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22절까지 3장 9절에서 22절. 교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노래자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를 경배하네. 하나님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육이나 문이나 구석이나 나무나 뿔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도 자기를 숨기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 자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바울이나 대마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전내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시원이 밖에도 마이크 켰어요? 밖에.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11가지 정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초반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그 시기와 분쟁.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요게 원어로는 혼에 속한 자, 내추럴맨이라고요. 내추럴맨. 자연인이란 말이죠. 자연인.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원래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혼에 속한 사람. 즉 다른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속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호흡을 확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슨 힘으로 사냐면은 그냥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고 그 과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자연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사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이거는 카널맨이거든요. 영어로는 카널맨이고 헬라어로는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키노스. 2장 14절에 혼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이렇게 돼 있고요. 3장 1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스예요. 이 사르키노스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뭐로 사냐면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1장에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죠? 헬라인들은 뭘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1장 22절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 다른 말하면은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전다. 그러니까 능력이나 지혜나 어떻게 보면 매 한 가지예요. 자,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자기가 능력을 소유하고 지혜를 소유해서 그 능력과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는 버리는데 뭘 가져오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능력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또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사르키노스, 육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육적인 사람 그러면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잘 싸우고 자기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도 육적인 사람에 속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사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뭘 받기를 원하냐면은 능력 받기 원해.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지혜도 받기 원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을 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를 받아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방향성은 똑같아요. 둘 다 뭐예요? 높아지려고 한다. 둘 다 높아지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 재밌는 예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어요. 안나스하고 가야바. 제사장이 두 명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명밖에 원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돈으로 막 이렇게 사고 이랬기 때문에 두 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왜?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지금 메시아로 막 나타나려 그래.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겠죠.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따라가면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로마 군대가 천부장, 부장들이 동원돼서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온 그 백성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유대를 어떻게 했어요? 유대 나라를. 거기 있는 지도층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든지 거기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다 칼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지위를 잃기 싫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잃기 싫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 민족이 살지, 저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어주면 우리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다 산다. 이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대제사장의 뭐예요? 지혜였다고, 지혜. 대제사장이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썼어. 예수 죽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자. 그러면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어린 양은 뭐냐면 제물로 죽어서 예배자를 살려내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기는 예수를 그냥 죽이고 싶어서 딱 죽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됐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가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죽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자기가 그렇게 꾀를 썼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이런 역전이 있다면 역전. 정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저주와 같은,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가 메시아가 못 되도록 죽여버렸어요. 절대 메시아가 못 되도록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사건이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도록 최고로 잘 도운 사건입니다. 최고로 공헌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아봤죠. 교회 다니면서 현진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여기 뭐 혜연이, 혜린이 뭐 이렇게 밑에 애들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죠.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치원도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챙겨, 좋은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많이 시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져서 성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 구약시대는 유대인 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안에도 그 세상적인 지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이 잠언이면 잠언. 잠언. 그러니까 잠언이 31장까지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날짜별로 읽으면은 사람이 참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뻥이에요, 뻥. 썩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냐면은 잠언 1장 7절에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고 근본이고 머리란 말이에요.
케팔라, 머리란 말, 머리.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고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미래를 계획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멍청한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자, 내가 너무너무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내일 일을 알고 한 달 후를 알고 자기 인생을 다 알아서 계획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 지혜란 뭐냐면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내일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약하고 미련한 그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잡히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내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거잖아요. 십자가는 약한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단 말이야. 그거를 지혜롭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부끄러운 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 이렇게 생각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은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6.25 전쟁 때 아버지는 6.25 막 일제시대 6.25 전쟁 때 하면서 공부할 끈데기가 없잖아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엄마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두 분 다. 그러면 한이 뭐겠습니까? 한이 저희 아버지 소원이 초등학교라도 나오는 거. 그 한이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라도 나왔으면 면석이라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한이 뭔지 아세요? 한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쩔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관계가 다 깨져요. 관계. 자기가 똑똑하고, 그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왜냐면 자기가 늘 옳아요. 자, 자기가 지혜롭다는 말은 자기가 늘 옳아. 그 상대방은 뭐예요? 늘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자, 부모님이 똑똑하면요 어떤지 아세요? 자녀들이 괴로워. 부모님이 항상 옳아. 그렇죠? 자, 부모님이 항상 옳으면 나는 뭐가 돼? 항상
틀리게 되죠. 그죠? 그 부모님이 똑똑해지고 부모님이 지혜롭고 부모님이 항상 오르면은 나는 항상 멍청하고 항상 지고 항상 부모님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자녀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예. 부모님이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남을 도와줄 것 같죠. 남을 무시한다. 그 힘으로 남 위에 군림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다. 예?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밭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밭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밭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밭이 일하는 거 맞습니까? 농부가 일하는 거예요. 밭은 뭐죠? 밭은 지혜로울 필요가 없고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농부가 그 밭에 와서 밭을 기경해서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밭은 뭐예요? 아, 내가 밭이구나. 이게 아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 노력하면은 여기 보면은 3장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다 이 시기가 젤로스거든요. 시기가 젤로스예요. 젤로스가 뭐냐면 다른 말 하면 열심이라고. 열심. 예? 너희 가운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근데 그 열심이 다 어디로 향했어요? 자기가 밭이 아니라 자기가 농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성령파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난 것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 가정이 깨지고 자기 삶이 다 파탄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거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미련하고 약하면요, 그런 나의 존재를 딱 보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자,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은, 수정이가 내가 참, 난 머리도 나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바치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텅텅 비었어. 이러면은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이 한마디 딱 하면은,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어리석으니까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게 돼요. 그 둘이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예? 내 존재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남편도, 정환이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아, 나는 미련한 자구나. 내 판단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문에 보면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명철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지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꼬여요. 절대 안 풀립니다. 부부가 우리 토요일에도 같은 이제 우리 아이들 입양한 팀들끼리 이렇게 1박 2일로 모였는데 부부가 그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네? 우리 한 10몇 팀이 있는데 그 입양 부모들 가운데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다 똑똑해요. 남편도 똑똑하고 아내도 똑똑해. 똑똑한 사람들끼리는요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요. 누가 옳으냐,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끝까지 따진다니까. 끝까지. 예. 한 사람이 믿어내지면은 싸움이 끝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끝이 안 났죠. 그 시기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자,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게바가 왔던 교회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잘났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게바가 와서 집회를 했던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있었다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응?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직접 전도회가 직접 개척하고 아볼로가 직접 성경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 아볼로였어요. 제일 잘 가르치고 게바한테도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근데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런다. 어린아이.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린아이 교회.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린아이 교회야. 베드로가 집회하고 베드로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인데 어린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베드로, 아볼로, 바울, 이 세 사람이 같이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는 어린아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과 육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영과 육. 십자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미련하고 약한 존재임을 딱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능력 있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봐야 돼요. 그걸 싫어하면 안 돼.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우리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 건지 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상태냐면은 발가벗은 상태예요.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은 상태야. 천사가 뱀 속에 천사가 왔을 때 천사하고 인간하고 딱 비교하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약해. 너무너무 미련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나는 미련하고 약한 게 싫어. 나는 내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딱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관계가 다 깨져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죠?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가지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을 서로 죽여. 가면 갈수록 세상이요 계속 분열하고 서로 죽이고 막 험악한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강해진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능력 있고 강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아는 그 옛사람을 죽여서, 그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꾼다. 영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자기가 미련한 인생이고 약한 인생인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바울이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자신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 집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기초가.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틀을 닦아뒀다 라는 터가 나와요. 기초. 3장 10절에 터가 나오고 11절에 가니까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다 말하면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터예요. 교회. 내 인생도 예수님이 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야, 예수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 인간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십자가 달려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예요? 미련하고 약해지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죠? 그 능력의 자리, 지혜의 자리를 버리고, 그죠? 미련해지고,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지고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봐야지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금, 은, 보석이 뭐겠어요? 금, 은, 보석은 이거는 부활을 말하거든요. 부활,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본성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봐야 돼요. 내가 바치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봐야지 내 것을 안 쓴다면 내 것을, 내 능력, 내 지혜를 안 쓴단 말이에요. 교회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쓰는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이 뭐예요? 나무가 뭘 말하냐면 육을 상징해요. 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인성. 금은 신성을 상징한다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상징한다고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기초돼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하면요, 전철권 목사의 능력에 의해서, 전철권 목사의 지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련하고 제가 무능해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교회는 반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그렇고 계속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능력이 있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성경을 많이 아는 아볼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잘 세워질 것 같고, 그죠? 그 대학 선교사인 이 바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를 잘 자랄 것 같죠? 땡, 탈락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약하고 떨었다 그랬죠. 왜 자기가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약하고 미련하고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가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미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근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을 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 분열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자, 밭이에요. 밭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근데 흙이라는 게 재밌어요. 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좋은 재료가 흙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흙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래서 흙집을 지었어요. 근데 흙의 문제는 뭐냐면은 물에 취약해요. 물에. 예. 우리나라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흙은 물을 만나버리면은 이게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 한옥집 같은 데 가보면은 딱 가서 보세요. 밑에 무조건 돌로 있잖아요. 돌을 딱 이렇게 자리마다 탁 중요한 자리에 탁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 기둥을 딱 이렇게 세우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냐면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로 발을 딱 해야 거기에다가 흙으로 쫙 해가지고 면을 처리한다고.
그게 한국집이에요. 한옥, 전통 한옥이에요. 예. 근데 한옥은 문제가 뭐냐면은 재료가 제일 밑에는 밑바닥에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 기둥은 나무야.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면이 있죠. 면은 흙으로 처리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흙하고 나무하고는 안 붙어요, 잘. 이게 고민이야.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안 붙어.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같은 재료라야지 연합이 된다고요. 같은 재료. 다른 재료니까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연합이에요. 연합만 되면요, 흙만큼 좋은 게 없어. 흙은 흙끼리는 너무너무 연합이 잘 돼. 근데 우리나라 기잖아, 비가 오기 때문에 흙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밑에 무조건 돌을 깔아야 돼요. 돌을 깔았는데 제일 좋은 집은 이 기초를 콘크리트나 돌로 쫙 해놔놓고 물이 안 닿게 거기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집은 토담집이거든요. 토담은 뭐냐면 흙을 50cm 정도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벽을 전체를 만드는 집이에요. 그 집이 인류 역사상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어요. 완전히 뭐 습기, 온도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흙끼리는 완벽하게 연합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돌끼리는 어때요? 돌. 흙보다도 돌이 더 단단해요. 근데 돌끼리는 두면은 연합이 안 돼. 보석끼리도 연합이 안 돼. 근데 흙끼리는 너무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사람을 소개해요.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보십시오. 3장 9절에 하나님의 밭이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장 1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게 다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려면은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해야 되지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나무나 풀은 지퍼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연합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은 연합될 수 있는 사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 이게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약과 구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미련하고 약해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존재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걸 봐야지 교회는 건축이 돼요. 여러분, 제일 하나 되기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이제 합동신학교, 합동이잖아요. 예장 합동,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신대학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 장로교 쪽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제일 큰 교단.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 근데,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또 큰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위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 노회 위에는, 그 총회가 있죠. 그러면은, 교회가 연합이 잘 될까요? 총회가 연합이 잘 될까요? 어느 게? 교회가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작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그래도 총회에 가는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있거든요. 알겠어요? 총회는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노예는 어떨까요? 교회와 노예를 비교하면, 노예는 또 총회하고 노예를 비교하면 노예는 그래도 조금 더 한 해가 잘 돼요. 여러분, 총신대학원 제가 하는데, 거기에 총신대학원에 우리나라에
합동 측의 모든 목사님을 다 길러내는 목사들의 스승이 계시잖아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이런 데서 유학하고 온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세요. 자, 교수님들이 하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 안 돼요. 하나 안 돼요. 왜? 교수님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할까요? 네? 무조건 똑똑합니다. 교수님들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까요? 능력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총신대학원 교수 되면요, 능력 있고 똑똑한 거는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총신대학원 교수 못 돼요. 그러면은 총신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은 교회가 될까요? 교회 안 돼요. 그분들 모아놓으면요, 모래알이야, 모래알. 맨날 싸운다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이 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이 되려면 자기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여야 돼요. 내 목표가 연합하고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려면은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지혜로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료가 다르다고요. 예, 여러분, 교회를 짓는 재료하고 세상에 바벨탑을 짓고 바벨론을 짓고 그죠?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재료가 달라요. 자, 바벨탑을 지을 때는 뭘 했습니까? 벽돌, 역청 이런 걸 썼죠. 이제 벽돌이라는 말은 강한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건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이어 붙일 수 있는 거. 붙을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과 지혜를 상징하거든. 바벨탑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쫙 쌓아 올리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가지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없는 것들을 부르시고, 그죠? 가난하고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연합되지 못할 때 걸림돌이 뭐예요? 나의 똑똑함이다. 나의 똑똑함.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내가 저분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할지는 몰라도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시기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거는 자기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흙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을 금은 보석이라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흙과 같단 말이에요. 건축도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어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아, 나는 미련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구나.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세워질 준비가 됩니다. 근데, 아,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다. 생각하면 절대 교회를 못 세워요. 그 교회를 꿈도 꿀 수 없어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못 보라요. 안 나타나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포항의 구룡포의 이성장 목사님 교회가 요즘 이렇게 변화들이 많이, 굉장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4년 동안 화요 모임, 목회자 모임 하면서 4년 동안 제일 크게 와닿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목회자인 목사님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스스로가. 근데 복음을 딱 만나니까 내가 진짜 미련한 자고. 그리고 복음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진짜 능력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제대로 딱 깨달으니까 내가 진짜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자신이 뭐예요? 재료가 준비된 거예요. 교회를 씌울 수 있는 재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본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약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이 미련하고 약함을 본 사람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앞에서 3, 4년 동안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3, 4년 동안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성도들도 그 재료가 준비된 거예요. 재료가 없이 집을 못 지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노력한다고 절대 안 돼. 재료 없이 안 지어진다니까. 재료가. 지금 금과 은과 보석이 준비돼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설교 끝나고 식사 때만 되면 뒤에가 사람들이 뒷담화 저 집사는 어떻고 저 권사는 어떻고 계속해서 막 정죄가 끝나지 않은 교회에서 정죄가.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 못하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똑같아.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계속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아,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죄인을 이미 받아주셨구나. 그걸 계속 들은 사람도 정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죄. 교회 안에. 지금은요, 뭐 했다 하면 정죄가 거의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 집사님 왜 그래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본 적 있어요? 그 교회는 숫자도 얼마 안 돼.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재료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아주 사랑의 교회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 지금 분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 총신대학원 그 모견 과정 그 1년 다른 교단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야지, 그죠? 여기 1년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그 자격이 생겨요. 근데 1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1년 동안 출석을 안 했어. 그리고 된 거야. 그러면 불법이죠. 그 불법이라 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쫓겨날 위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총신대학원에서 제가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3분을 집중적으로 그 사랑의 교회 주일 낮 설교, 오후 설교, 부서 설교 다 시킨 거예요. 제가 제일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사 교수님, 신약 교수님, 구약 신학 교수님 3분을 집중적으로 시켜요. 한 번 설교에 100만 원 넘어요. 수억씩 받았어, 수억씩. 총신대학원 교수들. 제일 총신대학에서 중심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왜 그렇게 시켰겠어요? 그 3분만 굴고 삶으면은 자기 총신대학원에 있는 그 1년 했었던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밀 메일 주고받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 성경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기준이 뭐겠어요? 신실한 사람,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져가지고요. 그 사람 가운데 이랜드 박흥수 사장 나오고요. 그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능력 있는 사람, 기독교 안에서. 방성기, 그 직장사역 연구회 방성기 목사님부터 해서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나왔어. 사업가도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기와 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그러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 아닐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큰 대형 교회고 아무래도 시기와 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은, 즉 자신이 미련한 자다, 자신이 약한 존재인 걸 못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 자리를 이제 안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지혜를 쓰죠, 지혜. 근데 옥하는 목사님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 광인론을 외치면서 목회는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막 목숨 걸고 했거든요. 자기 전 세계를 바쳤어. 그러니까 진이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진이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들보다 능력이 있었거든. 옥하는 목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과 지혜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 모였어. 그럼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안 싸우겠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옥하는 목사님 말년에 이게 교회가 맞나? 이게 도대체 교회가 맞나? 방해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이게 교회가 맞나? 내 목회를 실패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말년에 어디 간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였다니까. 안수해달라고. 왜냐니까 자기가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 근데 순복음 교회에서 온 사람은 제자 훈련도 별로 안 했는데 무조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 자기는 말은 그렇게 못하지, 실패했다고 말은 못하는데, 예? 자기가 다 퍼뜨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영교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 가면 다 따라가죠. 하영교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 다 조영기 목사님 간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갔겠어요? 자기들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왜 안 바뀔까요? 방향이 틀렸다. 방향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 못 시킨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왜 교회가 안 돼요? 재료가 틀렸단 말이에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거든요. 나무와 풀과 집,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교회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럼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후계자를, 그 하영규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홍정희 목사님 전부 다 후계자 잘 세워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리더십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후계자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후계자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누굴 세웠어요? 오정희 목사님을 세웠다니까. 뭘 보고? 옥하는 오정희 목사님이 뭘 보고 세웠겠어요? 능력과 지혜를 보고 세웠단 말이에요. 100번 틀린 거예요. 근데 하영규 목사님은 그래도 좀 나아. 하영규 목사님은요, 누구 세운 줄 아세요? 싱글인데 과부하고 결혼한 목사님 세웠다니까요. 자기 부목사 가운데. 응? 그렇게 인기 있는 부목사인데, 응? 이쁜 막 싱글 자매들 막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목사인데, 응? 과부가 된, 응? 자매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목사님을 보면서 뭐에 감동받았냐면 인품에 감동받았다. 능력에 감동받거나 지혜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에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도 좀 낫잖아. 그래서 이 오늘의 교회는 지금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 유언이 더 큰 예배당 지어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유언은 또 말도 안 되는 유언하고 돌아갔어. 그래도 세우기를 옥하는 목사님보다 잘 세웠거든. 인격이 됐다는 말은 자기가 미련하고 약함을 아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똑똑하게, 능력 있게 키우면 좋을 것 같죠? 땡 탈락입니다. 나중에 부모 몰라요. 부모 은혜 몰라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똑똑하면 부모가 틀려. 자기가 똑똑하면 부모 틀리다 그런다니까요. 분명히.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부모가 능력 없을 때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잖아요. 예? 나는 미련하고 약한 그 십자가만 전한다. 내가 가졌던 모든 지혜, 그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세운다. 교회를 허물을 떨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내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도 왜 회복되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싫거든요. 그렇죠? 내가 미련한 상태, 약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딱 정해놨냐면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머릿속에 이미 딱 박혀 있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련한 상태, 그죠? 어리석은 상태,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뭐로 안 보이냐면은 복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복으로. 신앙은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존재가 미련하고 약하고 낮은 존재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계라고요. 보이는 세계. 그래서 지난번에도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거라. 왜? 반대로 되어 있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가 올해 2월달만 해도 예? 그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130명이었다가 지금은 남은 게 이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련해진 것이고 약해진 거죠. 이 미련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이 미련하고 약한 상태가 좋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밭을 보세요. 밭은 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흙의 위대성이 뭔지 아세요? 흙의 위대성은 인류 역사 동안 흙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써도 딸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데 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딸지 않아요. 그리고 흙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는 그 속에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사과밭도 될 수 있고 참외밭도 될 수 있고 포도밭도 될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막 다 바뀌는 게 이게 밭의 특징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주인이 누가 들어가냐 집은 완전히 달라져요. 밭도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우리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 의해서 인생이 달려있다고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 내 인생이 나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은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단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좀 추웠죠. 그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원래 우리나라가 귤도 못 먹었어요. 참외도 없었고 이 한반도에 참외도 없었다니까. 귤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탱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탱자밖에 없었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일본에서 귤을 가져왔죠. 그 귤을 심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겨울에 이 새콤하고 달콤한 귤을 먹으면서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똑같은 흙인데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도 자라죠.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들 아무도 못 먹어본 바나나를 우리는 거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숲에 가면 언제든지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풍성한 거예요. 절대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밭에서 바나나 난다 상관없다. 지금 바나나는 문제입니까? 파인애플도 나죠. 또 뭐가 나요? 키위 나죠. 또 용과 진짜 그 용과 같은 거 있죠. 용 모양으로 이렇게 뭐고 이렇게 그 뭐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여의주처럼 생긴 용과도 나오고, 요즘은요 동남아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 대부분 과일 다 나옵니다. 예. 다.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밭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약한 것은 흙과 같은데, 그 미련하고 약한 것이 우리가 지혜롭고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오면은 그 생명이 자라면 그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밭이 된다니까요. 그 예수의 밭이. 예수의 집이 되고 예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보여진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소망이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베프 간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거 가까이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뭐 하냐면은 주일마다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외친대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소그룹을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바꾸는데 엄청 시끄러운 거야. 나는 저 소그룹에 들어가기 싫다. 나는 저 소그룹에 들어가기 싫다. 옛날에 우리도 했죠, 그죠? 우리도 좀 나는 저 그룹에 들어가면 싫은데 해가지고 막 또 조정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미련하고 약한 내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그 다음 지금 뭐예요? 오늘 3장 7절에 보면은,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품어낸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본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금.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예수님의 인내가 나와. 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못 참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참, 이런 교회 상황을 못 참아요. 막 바꿔야 되죠. 근데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린다니까요.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게바가 사역한 교회죠. 근데 지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잖아. 그죠? 어린아이 교회라고요. 근데 자라는 건 누가 자라게 해요? 보세요. 6절하고 7절.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누가 자라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자란다니까요. 바울이 자라게 하고 아볼로가 자라게 하고 게바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동건 목사님이 자라게 할 수 없다니까. 이런 환상을 깨셔야 돼. 능력 있는 목사 만나면 여러분이 잘할 것 같죠? 안 자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잘하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자라요. 못 자라요. 네.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오늘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일하려는데 3장 5절로 가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역자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뭔지 아세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제가 목사예요, 집사예요? 집사라니까요. 성경에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집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집사가 뭔지 아세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인 뜻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모든 직분자를 집사라고. 모든 직분자는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탁 앉아가지고 식사하는데 웨이터 서빙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예,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됐다. 예.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부를 때 사도라고 부르는 것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사도도 그냥 보내심 받은 자일 뿐이에요. 가장 기본은 집사야. 시중 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 드는. 노예. 그 둘로스요. 둘로스. 여호와의 종이 둘로스거든요.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리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두 가지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종이요, 하인이요, 집사고 식탁에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론이에요. 우리 다 집사라고, 집사. 네.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직분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너무 좋은 것이나 너무 큰 것은 건축에 방해가 됩니다. 예를 바위가 교회 집을 짓는데 이런 돌도 뭐 주춧돌 요만한 거 있으면 되는데 진짜 막 큰 바위가 3만 원 바위를 집 짓는 데 갖다 놓으면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집보다 더 큰데. 그죠?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지 진짜 교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작은 널판들을 붙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지성소 안에 교회를 만들 때도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귀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좋다. 그래서 그 구룡포 사나이 교회도 그 교회가 재밌는 게 목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올해였고요. 권사님이 그 구룡포에서 아주 부자였었대요. 구룡포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대요. 근데 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18번이 내가 옛날에 부자였는데 18번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분들이 하도 지겨워서 저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번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권사님이 전부 다 이제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에 모임을 있었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 회비 10,000원 안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가 권사님 보고 아니 그 돈 10,000원이 없어요 그래? 그 10,000원 내요 10,000원 내 하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온다 가지고 교회 또 그분이 몇 번 왔다 달라달라 하셨거든요. 권사님인데 직분은 권사인데 나갔어. 나갔는데 이 목사님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 3, 4년 전 같으면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앉혀놓고 왜 싸우냐고 야단쳐 가지고 화해시켰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뒀대. 가만히 자기가 위에 권위자로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갔다가 숫자 적은데 싸워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생각하자고 가만히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권사님이 계속 또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이턴데 돌아가면 안 돼요.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몇 주 전에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는데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저 권사님 돌아오면 다 싫어하고 인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예배에 딱 돌아오는데 싸웠던 그 집사가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 그래 이거 다른 사람들도 권사님 잘 왔어요. 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 성경을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 많이 못 가져도 상관없어. 하나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연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약함을 볼 때 우리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화해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와서 사진 납세하는 거예요. 사진 납세. 네? 네. 이번 주는 다방에 일하시는 그분이 또 다방에 계신 한 분을 전도해서 주일날 나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또 어떤 분이 올까 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그런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아, 교회는 미련하고 약하고 죄인일수록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거를 교회 건축할 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련함이나 약함이 나타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그죠? 안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사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리석어서 실패해도 우리는 다 어리석잖아. 너만 어리석은 거잖아. 나도 어리석어. 그러면 전부 다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져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다 죄인이다. 그거 다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불이 임한다. 불이.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지으면 불이 임할 때 다 탄단 말이에요. 불이 뭐예요? 고난과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고난과 환란이 왔어요. 어때요? 그 사랑의 교회에 불이 임하니까 교회가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 뭐가요? 우리의 능력에 기초하고 우리의 지혜에 기초하고 우리의 높아짐에 기초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후임 목사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옥하는 목사님이 평생을 사랑의 교회 세워놨는데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큰 교회인데 지금 뭐예요? 악 영향을 끼치는 한국교회를 똥칠하는 최고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똥칠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불이 심판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면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서 똥칠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3장 17절에 가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게 성전이 더럽히는 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더럽히다가요, 원래 원어로는 더럽히다가 아니에요. 파괴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멸하시리라 하고 더럽히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퍼데이로. 둘 다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높아짐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면 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미련한 자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봐요.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예? 예.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은 예? 다 하나님이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교회는 미련하고 약하고 죄인들, 낮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의 미련함이나 약함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회 건축의 재료로 이렇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재료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갈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과 교회는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 건축의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높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흙이고 미련하고 약하고 낮은 존재임을 알수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금과 은과 보석이 흘러나와서 교회가 건축된다라고 이렇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낮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재료임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